한국에 와서 생활하고 공부하면서 혼자 밥을 먹는 시간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것이 뭐냐, 라면은 하도 먹어서 먹기 싫고, 그래서 그냥 밥에다가 김치, 맨날 김치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많이 먹는 거 계란 후라이, 그리고 또 이제 더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그 생선 구워 먹는 거였어요. 생선 구워 먹으면 그냥 불을 켜놓고 올려놓고 기름도 올리고 생선 올려놓고 번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쉬운 것 같은데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 계속 타는 거예요. 생선이 계속 타는 거예요. 타가지고 까먹게 돼가지고. 그래서 얘가 왜 탈까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타는 게 왜 탈까요? 불이 세서 타죠. 불이 세서 타죠. 그래서 기름을 싹 돌리고 고등어를 또 고등어를 또 많이 먹었어요. 또 고등어도 저렴하니까 또 고등어를 딱 올려놓고 약한 불로 이렇게 딱 구우니까 시간은 좀 많이 걸려요. 시간 좀 많이 걸리는데 약한 불로 하면 타지는 않아요. 1시간 놔둬도 안 타요. 골아가지고 딱딱하게도 타지는 않더라. 그래, 한 10분 지나고 나서 또 살짝 돌려놓으면 이쪽에 또 지글지글 거리면서 또 이렇게 익어들어가지고 한 15분에서 18분 되면 익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비결이라죠. 남이 다 아는 건데 사실은 나만의 비결. 아, 생선은 이렇게 구워야 되는구나. 센 불로 하면 타버리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익어 들어가기 전에 껍데기 먼저 타버려가지고 제대로 굽히지 않죠. 그래서 이 생선은 이렇게 구워야 되는구나. 나중에 그 가자미도 장난이 아니죠. 가자미를 제 모양 그대로 구워내는 사람은 다 생선 구이 고수예요. 이거 싹 늘 부서져.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방법이 있더라고요. 밑에다가 가는 소금을 살 뿌려가지고 구우면 안 붓고 번져지더라고요. 야, 또 이것도 생선 구이도 그것도 작은 불로 살을 이렇게 밑에다 소금 뿌리고 위에다 올려놓고 많이 뿌리면 짜니까 조금 뿌려 그렇게 뒤집고 이렇게 안 붓고 잘 구워지더라고요. 저는 생선 구이를 이렇게 구우면서 그 방법을 터득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완악한 사람은 생선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다뤄야 되는데 사람이 마음이 너무 완악해요. 그래가지고 다루시는데 어떻게 다루느냐, 생선 구이를 하는 것처럼 계속 불로 계속 타지 않도록 계속 굽는 거예요. 나중에 견딜 수 없어요. 또 뒤집어서 또 계속 작은 불로 계속 굽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아주 생선 익은 향기가 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다룰 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한 방으로 너를 보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겠다. 살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도 한 방에 그냥 부셔버리면 이게 교육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살 구워서 익혀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를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을 한 방에 안 보내고 저렇게 괴롭히면서 다루는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괴롭게 마지막까지 당하기 전에 처음이나 한 중간쯤에 와서라도 항복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이런 교육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다루실 때에 처음부터 그냥 한 방에 보내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제약이 남은 거예요. 이제 익을 때가 다 된 거죠. 생선이 익을 때가 다 된 거예요. 자, 우리 29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조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이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박해를 가하는 사람의 이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10번이나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는데도
마음을 돌려세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심판을 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을 때에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죽기는 죽는데 당장 죽지는 않아요. 그들로 하여금 죽을 때까지 쭉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그들이 죽지라도 그들은 끝나지 않도록 그들에게 경건한 후손들이 태어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경건한 후손들을 이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까지도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너는 언젠가 죽지만은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거예요.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냥 죄의 삭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않고 심판받는 사람은 끝나는데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인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지옥 가지 말아야 할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게 되는 원인은 뭐냐. 어떤 사람은 심판의 어떤 징계의 대상이 되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범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는 거예요. 바로는 마지막까지 뉘우치지 않았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심판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이 나쁜 정말 극한적인 어떤 끝까지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어떻게 되는가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출애굽기 12장 31절에서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돌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국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제초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라 하므로 그 백성이 말을 외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국 사람에게 은근편과 애국 구함에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국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보니까 바로가 장자의 죽음을 겪고 나서 그리고 온 애국 사람들과 심지어 그들이 키우는 가축 짐승까지도 장자의 죽음을 겪고 나니까 이제야 항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복하는 것과 뉘우치는 것하고는 본질이 다른 거예요. 본질이 다른 거예요. 이 바로는 항복은 했어요. 항복은 했는데 뉘우치지는 않았어요. 뉘우치지 않았어요. 우리가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가 항복을 했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내가 가겠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가가지고 또 보험까지 전복하고 많은 사람들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항복했는데도 불구하고 뉘우치지는 않아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뭘로 교육합니까? 막는 풀로 교육하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돌아서도록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돌아서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까지 들어오게 되냐면 우리 마음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상황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서는 부족한 거예요. 내 마음까지도 그것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내가 동참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항복하는 것까지도 좋은데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까지 더 나아가서 내 마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마음을 설득시켜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어서 37절에서 4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는 요아베에 보행자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의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부었으니 이는 그들의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으며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사람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밤이니라. 여호와의 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밤에 택한 자들은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약속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신앙의 자유와 삶의 자유를 주시는 그런 순간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된 일은 그냥 갑자기 돌변 상황이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계획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다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시와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고 삶의 자유를 얻는 그 타이밍이 바로 이때, 하나님 이때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보게 되면 요셉이 죽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죽을 때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힌 땅으로 돌려보낼 테니까 나도 해골을 놔뒀다가 그때 가져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오래 세월 전부터 하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생선구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 많지 않아요.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많지 않아요. 대부분 다 오래 세월 동안 꾸준하게 준비하시고 하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사는 거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내가 급해서도 안 되고 내가 뒤쳐서도 안 되고 항상 깨어 있으면서 매일매일마다 주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다 보게 되면 주님의 약속하신 바가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서 혹시라도 어떤 엉뚱한 이 바로 같은 대적자가 악한 사람들이 갑자기 튀어나와도 넉넉히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내 삶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